우리가 지난주 이제 설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어떤 축복이 있었죠?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봐서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한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판단력이 좋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러면서 그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번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이 재판의 이야기예요. 오늘 재판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과 똑같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가 죽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죽습니다. 엄마의 잘못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죽인 엄마가 다른 아이의 엄마하고 엄마의 곁에 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와서 재판을 하다라는 거죠. 무슨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리 아이를 가져갔으니, 이제 내 아이를 돌려달라. 그랬더니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와서 산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라. 그래서 그것을 반반씩 나눠줘라. 라고 했더니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아니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왜? 반 자르면 아이는 죽으니까. 근데 아이를 죽인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잘라달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잘라달라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진짜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두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판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고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을 보는가, 어떤 것을 보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두 여인이 나온다고 그래요. 두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와 똑같이 알타이어족이에요. 근데 알타이어라는 것을 쓰는데 이 알타이어 그러니까 뭐 어렵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쓰는 알타이어라는 것이 있는데 말은 좀 달라도 그 근본이 알타이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징적인 것이 참 많아요. 상징적인 것이 많아서 그 상징을 이야기할 때에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징들이 있단 말씀이죠. 알타이어가 대표적인 언어가 어디 나라 언어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알타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의 그 어원의 위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은 알타이어라는 것을 쓰고 알타이어의 표현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 말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뭐 속아 넘어간다, 속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알아듣지만, 그렇죠?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알타이어의 특징이 상징적이다. 근데 이 알타이어를 똑같이 쓰는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알타이어를 씁니다. 그래서 알타이어의 특징이 상징적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중에 표현 중에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숫자,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다 상징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게마트리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1 그러면 유일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2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참과 거짓을 얘기한다. 그리고 3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4 그러면 이 땅, 동서남북해서 이 땅을 얘기할 때 4. 5는 성령. 6은 7보다 하나님의 완전수 7보다 하나 작은 불완전수.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의 수가 몇이죠? 666. 666. 그래서 사단의 수가 666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는 7. 완전한 수는 7이죠. 그래서 7인데 그거보다 하나 밑에 6 불완전한 완전히 불완전한 숫자 6을 해서 666 해서 사단의 수. 7은 이제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그런 숫자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12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숫자와 땅의 동서남북.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숫자인데 그래서 12가 무슨 숫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교회의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12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몇 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 10이고요. 또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그래서 이 12지파와 제자 12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말씀은 구약은 12지파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12제자들의 이야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이 이야기가 맞아. 정말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던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2제자, 예수님 당시에 12제자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돼서 죽어요. 그 죽은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가 죽죠.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제자는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11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12명의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나 11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나 그거는 사실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원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길로 가면서 자살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12 반열에서
가룟 유다가 제일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이에요? 지금 11명이에요. 11명이니까 우리가 지금 12명의 제자를 그러니까 그 한 명,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때 투표하면서 누가 나머지 제자가 되죠? 마띠아라는 제자가 이 12 가운데 들어오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그 이후에 성경에서 잘 드러나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나타나지도 않는 마띠아를 굳이 12 가운데 하나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제비뽑기를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12를 세웠단 말씀이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이 내리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교회에 내리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12를 채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99%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100%가 돼야 된다. 100%.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 100%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0%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로 인정해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존재론적인 구원이다. 좀 어렵게 제가 표현했죠. 존재론적인, 따라해보죠. 존재론적인 구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령 그런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요즘 월드컵 한참 하는데 우리나라 월드컵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떨어졌죠?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것도 문자가 와. 대한민국이 떨어진 게 왜 나한테 그렇게 중요해서. 대한민국 떨어졌습니다. 오늘 탈락했습니다. 완전히 32강. 우리 너무 아쉬워하지도 마십시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손흥민이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렇죠. 손흥민을 전반전에 썼느니 후반전에 썼느니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왜?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손흥민이 아빠가 그렇죠. 손흥민을 진짜 위대한 축구 선수로 만들었잖아요. 손흥민은요 위대한 그 손흥민이 축구 선수가 되는 건요. 그 아빠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이가요, 지금 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니까, 내 아들이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갓 태어났을 때,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흥민을 축구 선수로 시키고 싶은데, 갓 태어났는데 얘가 벌떡 일어나 태어나자마자 공을 막 차면서 축구 선수, 뭐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아빠는 축구선수 아들을 원하는데 갓 태어난 1살짜리가 축구공을 가지고 뻥뻥 지르면서 축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축구를 잘하는 아들이 필요한데 지금 태어난 아이 갓난아기 손흥민은 축구를 못해. 그럼 내 아들 아니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녀가 뭐 전국 1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전국 1등이 안 돼. 나는 진짜 S대학에 수석으로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막 후원을 하는데 얘는 그렇게 공부를 못해. 그럼 내 아이 아니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 부모에게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뭘 특별히 남들보다 잘해서 내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요. 아멘?
아무리 우리 여기 자녀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이 멍청한 놈, 이런 놈하고 막 때려주고 막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요, 내 아이가 제일이에요. 아멘?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와 부모와 아이가 된 존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로서로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내 아이가 뭘 잘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뭐 좀 다른 아이가 떨어져도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내 자녀로서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점수를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서 딱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칭해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재론적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지금 그렇죠 어떤 이들은 성장해서 믿음의 성장을 해서 뭐 교회 헌신을 좀 어른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이들은 조금 믿음 생활을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을 보게 되면 어린애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헌신도가 높은 성도들과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헌신하는 자들만 헌신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왜 우리 헌신하는 자들만 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해.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다. 나만큼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존재론적인 완전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얘기해요. 자라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날마다 변해서 자라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는 마지막 날에 힘들어요. 환란이 올 때 힘들다고요. 아무튼 제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존재론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완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이라는 건 우리가 성도로서 완전하고 교회로서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 미흡하고 조금은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인 완전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사도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저보다 능력이 있던 친구들은 다 세상에서 일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지금 만나도 목사님 그래요. 예전에 같으면 근데 자기들끼리 만나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새끼야라고 안 해. 목사님 그래요. 근데 그렇게 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괜히 목사님한테 새끼야 그랬다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다고. 참 저는 참 귀하게 해주는 성도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 제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 열심을 통해서 목사를 아니에요. 그냥 저는 목사가 된 게 그냥 저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이 목사님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맞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집사나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유 저 김웅기 집사 저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럴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목사나 시켜놨으니까 성경이나 보지. 제가 그래요. 목사 시켜놨으니까 성경이나 보고 목사 시켜서 기도라도 하고 이러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주일날 예배드리지도 않았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모자라도 근데 그건 하나 마음속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김웅기 목사를 존재로서 목사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존재론적인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질 때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그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타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겠지만 오늘 내가 완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솔로몬의 교회. 오늘 그 여인이 나오는데 몇 명의 여인이 나옵니까? 2여인이 나와요. 그럼 게마티를 통해서 이 2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면 성경에서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 같은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여인의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 또 여자, 여인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 교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해요? 사라를 얘기해요. 요게 지금 그 안식교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어머니 교회 어머니라라고 예루살렘은 어머니라. 근데 이 말씀 뭐냐? 여자의 이야기는 여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교회의 이야기예요. 성도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서 뭐했다? 중매했다라고 얘기해요. 중매했다. 아니 성도를 왜 중매를 해요? 무엇으로? 정결한 처녀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성도는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누구죠? 하와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소설이잖아요. 연애 소설이라고 연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만들 때 이 아가서를 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느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회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가서를 쭉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본당에 올라가게 되면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성도들과 함께 해서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성경을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풀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걸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하겠어?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기는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가 있는데 같이 살아요. 어디에? 이 땅에서 같이 사는데 어떤 이는 참교회고 어떤 이는 가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교회가 무엇이고 가짜 교회가 무엇이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이가 죽어요. 거짓 교회에서는 영혼이 죽습니다. 아멘? 거짓 교회에서는요, 영혼을 죽여요. 성도가 영혼을 죽이고 교회가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는 믿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주의 종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해 보게 되면 7인이 떨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세 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하늘에 있는 큰 별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지는데 샘으로 떨어져요. 샘의 물이 쑥으로 변한대요. 그 물을 먹는 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늘의 별은 누구죠? 계시록 1장 5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은 7별은 7 교회 사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하늘에 떠 있어야 돼요. 하늘에 떠 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은 성도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못 따라와요? 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별을 놓쳐요. 그렇죠?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갔더니 어떻게 돼요? 헤롯에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돼요?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요. 성도가 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혼 죽여요. 영혼 죽여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왜 중요하냐면 반드시 주의 종은 누구에게 인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이 뭐냐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별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동방 박사들이 무엇 따라갔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 따라간다고요. 7번 주의 종이다. 하늘에 떠 있어야 이 주의 종이 땅으로 떨어졌다고요.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종이 이 땅으로 세속화됐단 말씀이에요. 세속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의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를 전하기 시작하고 건강을 전하기 시작하고 잘 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물에 떨어졌던 샘의 근원으로 떨어져서 샘은 항상 말씀을 상징해요.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 물은 말씀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바꿨어요. 무엇으로? 쑥으로. 하나님의 정한 말씀을 쑥물로 바꾸니까 그 물을 먹는 자가 어떻게 돼요? 다 죽더라. 죽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저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는가 중요해요. 초대교회에는 마라의 쓴물을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뱉었어요. 에베소의 교회는 이단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다 쫓아냈어요. 그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 섞여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짜 교회는 부자 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 살리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건강하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국제성모병원 앞에 제가 개척을 할 때 성모병원에서 많이들 오십니다. 아프신 분들, 장기 환자들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제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받으러 많이 오세요. 여기 오니까 안 오나. 멀어서 그런가 봐. 기도 많이 받으러 오세요. 말기 암 환자가, 장로님이시는 말기 암 환자가 있어요. 이분을 딱 봐도 얼마 못 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라고 와서 내 병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아내분 권사님 또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말기 암 환자한테 날지어다 라면 나요?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장로님이신데, 하나님, 말기 암 때 되게 아프잖아요.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프죠.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장례가 났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 권사님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그 장례실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래 봤더니 나중에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오셔서 날지어다, 암 환자, 암 쫓아낼지어다,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목사님 기도는, 목사님께서 이 고통 중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 중에서 천국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소천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꼭 붙들고 가라고, 천국 가면 따라갈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좀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 몸이 아프시고 또 내가 생각대로 일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칭의로 잘 갖고 있는 자가, 그리고 영혼 살리는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영혼을 살려가는 교회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거짓된 교회가 영혼을 데려갔어요.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소송이 시작됐잖아요. 소송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소송에서 솔로몬 왕이 보았던 건 뭐냐면, 누가 영혼을 사랑하는가.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영혼을 더 사랑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누가 부자야, 누가 뭐 열심히야, 누가 더 이 잣대를 하는 거 아니라 누가 더 영혼을 사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영혼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자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자기 아이를 뺏겼어요. 훔쳐갔다고요. 살아있는 아이를 뺏겼어요. 뺏겼다고 해야 되나요? 도둑질 당했어요. 근데 왕이요, 그 아이를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칼로 죽이면 그 아이가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아이를 살려야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가.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 자신의 엄마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포기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무엇을 봤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누가 영혼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들이 헌신하는 것이고요.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들이 봉사하는 것이고요.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들이 사역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요. 아니 우리 본향교회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교회를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인가요? 아니, 장로님은 결과적인 거고. 지금 당장인 것은 손해잖아요, 손해. 서기공 장로님 교회 와서 봉사하면 하루에 20만 원 월급, 인건비 받아야 될 거 포기하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포기요. 아니, 교회 와서 봉사하면, 헌신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어저께는 한 권사님이 잘 걷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오셨어요. 여기 계셔.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봉사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 끼 샀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요. 예전에 우리 그랬었잖아요. 그쵸?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재미있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 힘들었잖아요. 잠 못 잤잖아요. 피곤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 왠 줄 아세요? 도로 찾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다시 주시더라는 얘기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 아느냐. 이번 봉사하면서 정말 여러모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겠구나. 앞으로 김우기 목사가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내가 거기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정말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전을 하다가 목사인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하루에도 다른 일을 하루에 해야 돼. 공사로부터 시작해서 뭐 2일 저일하는데 뭐 4-5가지 일을 하루에 다 처리해야 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언젠가는 운전하고 가는데요. 전봇대를 한번 들이받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왜? 너무 힘드니까 쉬고 싶다라는 생각. 전봇대 들이받고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깜빡 졸았어요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치료비는 보험에 다 줄 거 아니에요. 물론 보험료는 좀 올라가겠지만 보상을 못 받아도 좋아. 그리고 성도들한테 내가 병원에 누워있어. 나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교회 안 계시다고 뭐 투덜거리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병원에 계셔라고 하기도. 그 생각이 나니까 그냥 전봇대를 한번 받아. 근데 딱 한편으로 또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아론과 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앉혀놓고 돌멩이 위에 앉혀놓고 양쪽 손 붙들고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럼 내가 그렇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수고 많으세요. 목사님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이 말 한마디가 아 그래 나는 목사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 일주일. 딱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동안 힘들 것 같아. 어저께 스피커를요 딱 달아서 높이 딱 달았는데 제가 옛날에 또 음향 엔지니어였잖아요. 어렸을 때 음악 소리를 딱 듣는데 스피커 한쪽이 이상한 거야. 거기 이제 음향 업체 사장한테 사장님 저 소리 이상한데요. 그때 괜찮대. 아니 이상해요. 저거 띨시다. 수리합시다. 아 괜찮은데 아니 이상한데 띨시다. 그래가지고 그 높이까지 본당에 가시면 이렇게 그 아시바라고 단을 쌓아놨어.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무거운 스피커를 끼워가지고 두들 낑낑 매고 뜨거워가지고 벌벌 거기 한번 올라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아시바라는 게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게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면 막 흔들린다니까. 거기에 이 스피커를 끼면 스피커 무게가 얼마나 많냐. 이게 막 흔들리니까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띄워가지고 밑에 내려놓고 이제 월요일 날 그거 들고 이제 저기 세운상가에 가서 수리하러 가야 돼. 내일. 다음 주에 쓰려면 빨리 수리해 봐야지.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야.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 찬양단에 와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문다선 선생하고 김영균 선생 불러가지고 야 좀 뛰어라 이러고 싶은데 저분도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포기하고 영혼 구원 사역에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더 커지고 저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왜? 지금도 힘든데 더 커지면 얼마나 힘들 거야. 바라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 다른 사역 다 못해도 돼. 다른 거 다 못해도 되는데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자.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